중국의 만리장성은 진시황 이전에도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쌓여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시황 때에 보완하고 집대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가서 관광으로 볼 수 있는 것 역시도 진시황 때의 것은 아니라는 것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리장성 그러면 기원전 220년 진나라의 황제인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당시에 그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치고 덧붙이는 많은 작업이 있었지만 그 목적대로 만리장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흉노족은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넘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나라는 망했습니다.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이유는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만리장성을 지키던 문지기 병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문지기 병사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뇌물을 받아먹고 문을 개방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 이방의 족속들이 성을 넘어서가 아니라 성문을 통해서 들어와 진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병사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나라의 배반자요, 그 한 사람의 배반자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배반자를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11절에서 15절 내용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략해 와서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많은 고관들을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고 그 대신에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울 때 언약을 세우고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은 맹세한 대로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 능히 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시드기야는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는 붙들려 두 눈이 뽑히고 결국은 바벨론 왕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배반에 대한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바벨론을 배반한 이 시드기야가 형통하겠느냐?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이 시드기야가 피할 수 있겠느냐? 결론은 대답은 피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자, 성경이 이렇게 시드기야 왕을 여기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한 사람, 그 대명사로서 시드기야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지금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배반자, 바벨론을 배반하며 언약을 배반했던 맹세를 업신여겼던 이 시드기야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나라끼리 맺은 그 약속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도 멸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배반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시드기야 왕의 이 언약 배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20절 하반절에서는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21절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스스로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한 유다 나라 시드기야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왜 시드기야가 스스로 손을 내밀어 바벨론과 언약을 맺어 놓고도 스스로 그 언약을 깨어서 바벨론을 배반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찾습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도와주지 못하리라라는 말에 해답이 나옵니다. 애굽 왕이 말합니다. 시드기야야, 바벨론이 너희와 전쟁을 일으켜 너희가 힘들게 되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 바벨론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우리 애굽을 의지해라.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이 말에, 그 한순간에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고 애굽 편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아내가 쇼핑할 물건을 들고서 집에 오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 옷은 왜 샀어?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서 샀어요. 그럼 이 가방은 왜 샀는데?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가지고 싶어서 샀다는 이야기고, 다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으니 자존심 상해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남이 안 가져 있어도 사고 갖고 있어도 사고 이래도 사고 저래도 산다는 얘기겠죠. 충동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충동 구매를 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어. 내가 무엇에 홀렸나 봐. 그러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 순간에 좋아 보여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고 맙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쇼핑을 가면 그렇게 무릎을 치고 후회했던 바로 그 충동 구매를 또 과감하게 실행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후회를 하죠.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충동 구매는 그래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봐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한순간의 충동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빼앗고 죽이고 훔치고. 우리는 이런 순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많은 사건 사고들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이러한 순간의 충동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한 남자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옥 문지기가 오더니만 그에게 지옥의 모습을 텔레비로 이렇게 쫙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너무너무 예쁜 미녀들이 산의 준비를 차려놓고 어서 오세요 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더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옥에 가보니까 그 미녀들은 괴물로 변해 있었고 산의 준비는 쓰레미 더미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 지옥 문지기에게 항의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지금 사기쳤다고 항의를 하니까 이 문제기가 하는 말이 아까 그거 15초 동안이야. 1억 년마다 15초씩 지옥 광고하거든. 너 그거 보고 온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 작게는 때로는 많게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기도 하고 부부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정의 불행을 일으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올라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힘들 때에 내가 도와줄게, 말과 군대를 보내줄게 라고 말한 이 애굽 왕의 말에 그만 현혹되어져서 잠깐 그 말에 현혹되어서 바벨론을, 그렇게 언약했던 바벨론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순간의 유혹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과 영혼의 안전을 지키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단지 바벨론과 맺었던 그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실패한 인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며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이 시드기야가 이 순간에 현혹되어 하나님께 했던 그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배반한 것이 그의 실패한 인생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는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 그 애굽, 그 강대한 나라를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눈에 누가 나의 나라에, 누가 나의 왕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애굽이고 때로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것이 시드기야와 그 민족의 멸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보고 싶은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은 걸 봐도 각각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보고 싶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텔레비전의 한 프로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다가 창문 밖을 이렇게 바라보면 젊었을 때의 창문 밖을 바라봤을 때는 창밖에 풍경이 보이더라 합니다.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겨울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야, 아름답다. 참 풍경이 좋게 보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더 들어가니까 보이는 것이 달라지더라 합니다. 똑같은 기차를 타고 같은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보이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창밖에 풍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들이 보이더랍니다. 야, 저 집은 얼마 할까? 야, 저 집 참 잘 지었네.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다가 집 지으면 어떨까? 집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나이가 더 들어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역시 기차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산소가 보이더랍니다. 저곳에 산소 만들면 좋겠다. 자, 그 산소 참 잘 만들었네. 이런 것이 보이더랍니다. 젊었을 땐 전혀 안 보였는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맞아, 나도 산소 2개 샀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눈이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보지 않습니다. 마음에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유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시드기야의 마음에는 바벨론과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바벨론과 애굽이 보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왕권만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왕권을 지켜줄, 도와줄 애굽과 바벨론만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없었기에 그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애굽만 보였기 때문에 그 나라들만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에 집중한 사람은 돈만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해쳐서라도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갑질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승진에 집중하는 사람은 승진만 보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승진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승진할 것이라 만반의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불법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승진 앞에서 그의 신앙은 호랑이 앞에 선 고양이처럼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돈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 눈에 승진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문제는 어떤 어려운 전쟁 도발과 같은 이 시드기야가, 이 유다 나라가 이 바벨론과 전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돈이, 그 승진의 자리가 그 사람에게,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의 큰 군대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자기의 왕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을 모아두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 승진을 하면 그 승진의 그 자리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었던 돈도, 그리고 승진의 그 자리도, 때로는 우리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자녀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도 비록 성도라 하지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는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22절에서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회복시켜 줄 테니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향목 나무 가지 끝에 있는 한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자라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백향목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각종 새들이 이 백향목 가지에 와서 둥지를 만들고 그 가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을 위하여서 한 연한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나무 가지가 백향목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백향목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기서 먼저 백향목 나무 끝에 연한 가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말씀드렸던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은 8살이에요. 나이 8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불행하게도 3개월밖에 왕위에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대신 누가 왕이 됩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그가 언약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살아있어요? 8살에 바벨론에 붙들려간 그 여호야긴 왕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가문의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의 등불이 꺼져가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여호야긴 왕의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짐작컨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개월밖에 왕노릇 못하고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그 바벨론 감옥에서 몇 년을 사냐면 37년 동안 삽니다. 그러니 그런 이 여호야긴을 위해서 충성할 사람, 그런 여호야긴을 기억할 유다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 여호야긴, 불쌍한 여호야긴, 우리나라의 왕인 저 여호야긴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고 말하는 유다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참으로 그 당시 여호야긴은 24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낮은 나무요, 바짝 메마른 나무요, 소망이 전혀 없는 나무요, 또한 아주 연한 가지 마지막 끝에 자라난 연한 가지, 너무너무 연약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무성한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이나 예레미야서 52장 32절에서 33절,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37년이 지난 이후 37년 동안 옥살이하고 나서 이제 나이 45살쯤에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의 정권이 바뀌고 여호야긴 왕이 풀려납니다. 옥에서 풀려날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자기 식탁에 여호야긴을 불러서 같이 먹게 만들고 평생 유다 왕으로서의 왕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향목 제일 끝에 자라난 어린 나무 같은, 그 메마른 나무 같은, 가지 같은 이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그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늙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호야긴 왕 때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여고냐가 또 다른 여호야긴의 이름이에요. 여고냐와, 즉 여호야긴과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누가요?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누구를 낳았냐? 8살에 잡혀갔는데 그 이후에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스알디엘만 낳았다고 말하지만은 역대상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이 여고냐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그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센디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긴의 아들 가운데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해서 마침내 여호야긴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어린 나무, 어린 가지와 같은 그 여호야긴이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백향목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백향목이 결국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마침내 연한 가지와 같은 여호야긴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연한 가지가 백향목이 되듯이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반역한 시드기야를 향하여서, 반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깨트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미 실현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바벨론에서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대명사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예수님을 볼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계획한 일들이 당장 풀리지 않는다고 혹 풀이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가슴을 쥐어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에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을 두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순간의 것들, 바울의 고백처럼 잠깐인 이 세상의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 거두어내고 회복의 대명사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시드기야 생각처럼 바벨론도 아니요 애굽도 아닙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안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으로 회복을 원하신다면 순간에 현혹되지 말고 잠깐인 세상과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긴 이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